그림 한 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화가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늙은이가 낡고 초라한 침대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턱을 괴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펜을 잡고 있는데 무릎에 펼쳐놓은 두터운 책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혹은 사랑하는 교회의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까지 자신이 자랑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세상 끝이라도 가려던 그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발이 묶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넓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지금 갇혀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의 편지에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죄수가 되어 갇혀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거나 복음을 어지럽히는 무리들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와 교우들을 향한 깊은 고뇌와 염려와 절절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뇌와 사랑을 감옥의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답답하고 음침하고 춥고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띕니다. 바울의 턱을 괴고 있는 오른손 옆쪽 침대에 기대어져 있는 저 물건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바울 옆에 칼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칼을 갖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렘브란트의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이 넌센스에 이 그림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렘브란트는 바울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두터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어떤 칼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사람 속을 꿰뚫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눈으로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감옥 안에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감옥의 어둠 속으로 어둠을 밀고 들어옵니다. 두터운 감옥의 벽과 굳게 닫힌 철장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뚫지 못하거나 침투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들어오는 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기도 하지만 감옥의 어둠을 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 감옥으로 침투한 저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차디찬 감옥에 갇힌 바울을 따뜻하게도 하거니와 그가 이제껏 행했던 일들,
그리고 행해야 할 일들을 빛으로 알려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빛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감옥 안에 바울은 혼자인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빛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없었지만 무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침대 앞에 놓여있는 저 칼은 감옥도 철조망도 가둘 수 없고 고난도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패배시킨 듯 개선가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장송곡임을, 세상의 패배임을, 말씀의 승리임을,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깊은 고뇌에 잠긴 바울의 모습,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낙심자,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혼과 영을 갈라내는 말씀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사방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떤 도움과 어떤 힘을 줍니까? 상황을 밝히고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날카로운 능력이 있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문헌이거나 날이 다 빠져버린 무딘 칼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감옥 같을지라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삶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까지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들, 렘브란트의 그림이 참으로 옳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몸도 마음도 약하고 병들어서 때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오늘의 세상을 꿰뚫어 보게 하고 넘어서게 하고 있습니까? 그 힘을 입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위로와 희망의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새겨보고 싶습니다. 칼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심오한 뜻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칼이란 말을 들으면 우린 칼은 무기임을, 폭력의 도구이고 반평화의 상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사야 예언자, 미가 예언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평화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과 함께 평화 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칼은 사람에게 겁주고 다치게 하고 파괴하는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니요, 그것도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파고들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고 갈라 놓는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들보다도 훨씬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도피의 수단이 결단코 아닙니다. 갈등과 혼란, 불화와 대립, 증오와 상처, 전쟁과 파괴,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혼돈과 어둠과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참 평화와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살 것인지, 그 말씀 무시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물음 앞에서 길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한 길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나 자신뿐 아니라 동료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세상과 생명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세상과 인간이 처한 현실을 정직하게 보려고 한다면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코 어떤 칼보다 날카롭게 우리의 속을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모든 말에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말이 특별히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잠시만 생각해 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조차, 내 새치 혀조차 바르게 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무능력한 인간들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을 말하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단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남긴 유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빵처럼 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그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도 할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말이 주는 아픔과는 전혀 다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려 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듣기만 해도 좋고 옮기기에도 전하기에도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말씀 드릴수록 더 좋아하고 잘 외우고 있지요. 하지만 입에 달고 다니기에는 꿀같이 달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삶으로 소화시키고 실천하기에는 무척 쓰라린 것임을 우린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행복한 결과와 결실이 이루어지고 맺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땀과 눈물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와 거짓 평화, 참 복과 가짜 복을 분간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와 거짓을 도려내고 들추어내는 말씀이기에, 그런 기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너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이 진정고 선하고 좋은 것인지, 무엇이 악하고 나쁜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특별히 영적인 삶의 관절과 골수까지 침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과 힘을 줍니다. 우린 오늘 첫 찬송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배웠던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은 얼만큼 헤어졌습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에 사도 바울의 무릎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는데 사도 바울 못지않게 삶의 온갖 풍파를 헤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주님께 은혜의 공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무릎에는, 내 무릎에 내 자녀를 앉힌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앉힌다면 여러분의 무릎에서는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내 무릎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장롱면허장처럼 그저 보관용은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의 성경책은 분명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어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말씀, 커다란 충격을 받을 말씀, 그런 것들로만 내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소중하듯이 말입니다. 특별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매일 밥을 먹듯이 먹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은 내게 급격한 충격으로, 찌름으로 다가오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다 싶으실 때 내게 주시는 충격 요법입니다. 그런 일이 말씀으로부터 벌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때로는 기도와 묵상의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도 합니다.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기도이겠죠. 또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겨워 허덕이는 욥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 너머를 볼 수 있게도 해줍니다.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경계선 바깥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는 명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내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뜻합니까?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한데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하오리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웃을 섬기는 쪽에 가까워져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조금 앞쪽에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집센 백성들, 완고한 백성들, 400여 년 넘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바로에게 배웠던 것일까요? 먹여주고 마시게 해줄 때는, 기적을 베풀 때는 좋다가도, 꿀같이 달다가도
그 말씀 따라 살려니 광야길이 놓여 있기에 자꾸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완고하지 말아라. 목을 뻣뻣이 세우지 말아라. 내 말씀을 받아라. 먹어라. 이 말씀의 원문인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말입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 말씀의 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무의 세계를 있음의 세계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음이 생겨났습니다. 말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 주시면서, 특별히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 안에서 복되게 살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 아닌 것이 내 삶을 파고들었을 때 그것이 더 달고 좋아 보여서 거기에 넘어갔을 때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벌거벗었더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벌거숭이로 서야 합니다. 벌거벗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변화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가리우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깨뜨려버리고 엉뚱한 것들에 절하면서 그러다 보니 완고하고 고집센 우리가 오늘의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조성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찾으십니다. 나를 보면 부끄럽고 추합니다. 이대로 나서기가 창피스럽습니다. 만소도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받아들일 때입니다. 듣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역사를 구약의 세상을 통해서 내내 보여주셨건만 그래도 못 알아듣고 숨고 가리우고 도망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모진 결심을 하십니다. 당신이 몸을 입으시기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주도 당신의 손바닥 하나에 놓고 계신 분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고집센 사람들과 살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말씀 좀 주시려고, 먹여주시려고, 들려주시려고,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만일 그때 사람들이,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벌거숭이로 서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오늘의 세상은 달라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화시켰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꼽아버렸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패배한 것 같았는데 살아났고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진정 어떤 것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밝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오늘의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표, 저는 저 표를 해마다 바뀌는 우리의 로중도 있습니다만 그냥 교회의 표로 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이웃과 함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킵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숨겨봐야 헛것 아닌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위로의 주, 용서의 주, 사랑의 주, 화해의 주를 우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이웃이 보입니다. 내 거짓과 내 불의와 내 교묘한 꼼수가 보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거들랑 주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게 육박하는군요. 내게 임하는군요.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내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같을지라도 분명히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임하고 있고 치유하려 하고 계십니다. 그 치유의 능력에, 그 치유의 과정에, 그 빛의 길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전체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이 감추고 가리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더 살기에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짧은 인생 그렇게 건강하게 안과 밖을 가꾸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그 기회를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를 살피셔서 복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어 아니하리.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높고 위대하시네